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일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고 함께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축복송이실 수 있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배워보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더 해볼게요. 너의 발걸음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 마지막으로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멘. 모든 발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가운데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많고 또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주님께 더 기도하며
기도로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둠 속에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교회에 두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말씀 속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고민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기도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것도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이 약한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드릴 예배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오며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청년부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김한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청년들에게 귀한 양식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일이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청년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가 더 연장이 돼서 8월 8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청년부 예배가 예배 시간과 장소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3시에 본관에서 우리가 일지청 연합으로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도 동일하게 3시에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 현장에 모여서 본관 3층에서 주일 3시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속히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또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능력과 자격에 상관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여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광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나타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고 또 수많은 핍박을 당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을 보면 에레미야가 참 외로웠겠다, 참 힘들었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 같아요. 14장부터 조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심판하시겠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선지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구원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거절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 일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 기도는 내가 들어줄 수 없어. 계속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특별히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기근으로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에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칼로만 심판당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방에 포로가 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기근까지 당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격이 없어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우상이 어떻게 비를 내릴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미 한 번만 이 백성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그게 15장 1절이에요. 15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막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는 이해가 됐겠지만 굉장히 마음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죠. 머리로는 하나님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할 때, 하나님이 결국 선하시다는 것은 인정은 되는데 마음이 거기까지 도달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지금 에레미야의 심정이고요. 문제는 백성은 이런 에레미야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선지자가 울리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도 선지자가 나름 애쓰고 있어.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백성은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할 것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을 때에 그 예언을 듣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만 에레미야를 핍박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 왕들, 고관들. 그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과 자기가 직접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핍박했는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은 핍박이 더 심해져서 자기와 관계가 없는데도 무조건 에레미야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예언이 자기들의 삶과 큰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에레미야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무조건 에레미야를 부정적으로 보고 무조건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 나를 미워하고 있다. 마치 내가 싸우는 자로 태어난 것 같아. 사람들이 하도 자기를 미워하니까 내가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역의 환경에서 어떤 열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막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에레미야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요. 또 사역의 현장도 갈수록 더 완악해지고 갈수록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저는 사역자 한 사람으로서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렇다고 사역의 어떤 현장이 에레미야에게 박수 쳐주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럴 때 이런 유혹을 받아요.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도 그냥 대충, 그냥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살 거야. 그냥 적당하게 사역할 거야.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굴뚝같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쵸? 또 누구는 실행에 옮겼을지도 몰라요. 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 이랬을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뭐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런 유혹을 수없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부딪혔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19절 말씀이었어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19절 하반절에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너는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그렇다고 해도 너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외롭죠? 지금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금 시기가 더 어려울 수 있고요. 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정도 교훈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외롭고 너무 사역의 현장도 힘든데 한 가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 얻어 먹었다는 말씀이 참 특이한 표현인데 원어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순종하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그리고 나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도 주신 말씀을 내가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또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고르지 않고, 쉽게 말해서 내가 고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몸은 너무 힘든데 영혼이 너무 기뻐할 때,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너무 기쁠 때, 반대로 상황은 좋은데 마음이 너무 불편할 때, 환경은 좋은데 내 영혼이 너무 공고해질 때, 이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먹는 자는요, 상황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영혼은 살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영혼은 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고르거나 내가 선택하거나,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차이가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환경은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짓으로 타협하니까 환경은 너무너무 좋은데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지 않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예레미야는 환경은 너무 최악인데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 즐겁고,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운데 마음이 즐겁대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대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좋으면 뭐합니까? 환경이 하나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나는 내 머리로는 내가 이대로 사역 안 할 거야. 내 머리로는 내가 이대로 예언 안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주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불일 듯 불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그 말씀을 내가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영원히 살면 결국 다른 모든 것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제가 문득 주중에 성경통독 끝났거든요. 이렇게 끝났어요. 저는 이렇게 끝났는데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읽다가 다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그 순서를 따라서 그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으면 순간 고통스럽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도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었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고상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단어예요.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짐승이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린다, 이 단어가 묵상이에요. 묵상이에요.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어요? 저 오늘 점심에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먹을 걸 찾았어요. 이렇게 교육자식 먹을 거 뭐 없나.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아, 잘 됐다. 바로 물을 끓였고요. 네. 여러분 말씀이 갈급해지는 그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먹이를 찾듯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찾는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살려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교양으로 뭐 이렇게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산다니까요. 말씀을 그런데 가공해서 먹으면은 먹어도 소용없고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매일 주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아멘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 주시는 대로 그냥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듣기. 5가지 손가락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5가지 방법. 설교 듣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성경 읽기. 그다음에 큐티. 성경 공부. 암송. 이렇게 5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외로울 때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에레미야가 거의 보면 원망이에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드나요? 15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물을 주는 것처럼 말씀하셔놓고 실제로 사역의 현장은 왜 사막과 같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과 같이 들려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이게 원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면 이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힘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신이 되고 불신앙이 돼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말하면 이게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어디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그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시편 62편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만 해도 돼요. 나오시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뭔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근데 사람을 찾으면 내 외로움은 더 커질 거예요. 세상 것을 찾으면 내 갈증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나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내 갈급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잘한 거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냈어요. 이것을 사람에게 말했으면 하나님과 더 멀어졌을 텐데 이것을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승민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아니에요. 네, 아무튼 왜 저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요? 이걸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원망이 되고요. 문제가 계속 커져요.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이게 기도가 되고 문제가 점점 작아지고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돼요. 결국에.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끝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세요. 19절, 20절, 21절 말씀.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거다. 누가 너를 치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건져낼 거다. 결국은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나중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8절, 19절 말씀 한 절만 읽어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 자세히 여러분 봐보세요. 뭐 좀 이상한 점 없나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에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있잖아요.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실까요? 승민이가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승현이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심지어 저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돌아오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의 첫 마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너가 처음 선지자였던 그 마음으로 돌아와라. 에레미야야, 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지금 벌써 첫째가 5학년이거든요. 키가 막 지금 엄마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째한테 너무 조심스러워졌어요. 벌써부터. 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도 첫째 앞에서는 조심해요. 너무 이제 사춘기고 이제 민감한 시기니까. 근데 제 기억에는 항상 첫째에 대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어릴 때 귀여웠던 모습이 항상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첫째는 아무리 커도 저한테는 항상 애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잘못을 해도 애기니까 그럴 수 있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것은 제가 평생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아이가 결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어른이 되더라도 제 눈에는 제 아이들은 항상 애기의 그 마음, 그냥 너무너무 애교 부리고 너무너무 귀여웠던 그 모습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저는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봤을 때 자녀가 항상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부모님은 자녀를 버리지 못할까? 그거는 항상 부모님은 자녀의 예쁜 때를 기억해요. 예뻤을 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항상 아름다웠던데 우리가 처음 주님을 따랐을 때를 항상 기억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장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예레미야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에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만약에 청년 때의 사랑을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미 다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에 주님을 따랐을 때의 그 신앙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첫사랑을 기억해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다시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예배소 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의 떨어진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라. 여러분, 내 처음 예배의 모습과 지금 나의 예배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면, 바뀌었다면, 변질됐다면 그것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서 내가 변질된 게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피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다시 순종을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할 때 다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에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가 말하는 그 애언 속에 그 선지자의 그 전하는 말씀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전하라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가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마치 금속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제거했을 때 최고의 보석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바라는 것은 에레미야가 사역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화려하게 열심히 성공하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더 거룩하기를 원하셨고요. 그 안에 있는 거품이 더 빠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가 더 거룩한 것이 더 중요해요. 내 안에 더 불순물이 없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꾸 더하기를 잘하려고 그래요. 내 실력을 키우고 내 스펙을 키우고 뭐 찬양 인도할 때도 더 실력을 키우고 더 뭐 찬양곡을 더 많이 듣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목소리도 더 성량도 키우고 근데 하나님 빼기를 잘하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더 빼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걸 더 제거하라는 거예요. 빼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하는 것보다. 빼면은 내 입이 될 거다. 빼면은 내가 사용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몸이 조금 많이 아프고 이렇게 그런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대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이거를 만회하려고 더 많은 욕심을 제가 부렸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려놓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까지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될 때까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래 그랬어요. 그쵸?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어요. 그쵸?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셨으면 행복했어요. 그쵸?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만족을 못해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이 코로나를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관심은 불순종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물을 다 제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될 때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들어서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남은 자를 주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또 코로나도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신이 개발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물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저는 코로나가 그때가 끝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들어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렇게 우리의 조국의 교회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입으로 오늘 말씀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불순물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귀한 것을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했던 그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이 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미 아버지께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합당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돌아오면 또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좁은 길을 갈지라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하는 자 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